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You are so welcome to here.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음악을 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재즈를 좋아하신다. 락 좋아하신다. 예, 랩. 예.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재즈, 어떤 분은 클래식, 어떤 분은 가요, 어떤 분은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예. 나와 같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Oh, you like Beatles? I like Beatles as well. Oh, you are Army of a BTS fan? BTS? Wow, BTS! 뭐 이러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뮤직의 장르를 만나면 그런 리액션들이 있을 거예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미조라고 하는 76세 되신 가수분의 귀로 뭐 Returning Home 뭐 그런 가사일 것 같은데요. 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로라고 하는 노래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적 가사, 굉장히 가사가 너무 멋져요. 시적인 가사로 충만한 노래였는데 저는 5학년이고 그분은 7학년입니다. 저는 50고 그분은 7이에요. 76 years old 대신 singer 가수이신데 그 가수분이 그리움을 시적 언어에 듬뿍 담아 노래하는 가사는 저를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제 몸은 여기 있는데 제 마음과 정신을 태평양 건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간과 공간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담백한 클래식 기타의 선율, 클래식 기타로 시작을 해요, 음악이.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이 심금을 더 울렸습니다. 그녀는 옛 스타일, 올드 스타일의 바이브레이션에 얹혀오는 은은한 가사는 마음에 하나하나 와서 박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제 좀 전에 설교 전에 매주 성가대가 설교 전 찬양을 합니다. 합창이지요. 합창의 매력은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가 모여서 화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도미솔도 같이 내면 도미솔도 같이 내면 화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의 소리가 오묘한 화음을 이루어 음악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그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주는 짜릿하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정을 합창단원들은 경험하곤 합니다. 맞지요? 아멘이세요? 네. 합창단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회에서는 뭐 자기의 잡이 다르고 뭐 무엇이 다 다르든 간에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순간에는 서로가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감동을 경험하지요. 지난주에는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노래라고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연평한 씨가 작곡을 하시고 조찬미라고 하는 가수분께서 부르신 그 노래의 링크를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들어보시라고, 좀 익숙해 주시라고. 그 노래는 모세라고 하는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가 3개월쯤 3month old 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요게벳이 겪었을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헤아려서 써낸 노래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모임에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신 양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목사님, 그 노래를 제가 집에서 듣고 있는데 제 막내 손녀, 우리 빛나가 막내 손녀가 옆으로 와서 같이 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 안다고 아기가 주일학교에서 이 빛나가 어린이가 손녀딸이 모세 이야기 배웠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옆에서 그 음악을 이렇게 보면서 듣더래요. 노래는 누구 말로 나오느냐? 영어로 나온 노래가 아니라 한국어로 나온 노래예요. 아이는 한국어를 그만큼 다 알지 못합니다. 영어가 익숙한 아이죠.
그런데 한국으로 흘러나오는 노래, 또 음악의 배경으로 그려진 판화풍, 블랙 앤 화이트의 판화풍의 그림들을 보면서 한국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마치자 막내 소녀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모세가, 할머니 아기 모세가 불쌍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 빛나가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6살짜리 그 아기 빛나가 자기와도 상관없는 200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2000년보다 훨씬 넘은 오래전 저 먼 땅 이집트 나일 강가의 아기 모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의 갭이 얼마나 커요. 2000년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장소는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서 그 아기 모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어린 6살짜리 아이가, 손녀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Why?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에 쓰여진 대로,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시니까 가사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요게벳의 슬픔, 어머니인 요게벳의 슬픔을, 무력함을, 기도를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참 찹찹한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 찡하게 들었을 우리 양집사님 마음 안에 그 찡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good looking,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3month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던 레위족 출신의 남녀가 눈이 맞아, 마음이 맞아 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아마도 이미 아들 1명, 딸 1명을 낳았던 것 같아요. 이 아기 전에. 맏아들의 이름은 아론이었고 딸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죠. 그런데 셋째를 낳을 무렵에 살던 나라에 갑자기 그 왕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극단적인 명령, 법을 내린 거죠. 사인한 거죠. 새 아기가, 히브리인인 새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은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극단적 명령이 있기 전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하고 그분의 11명의 아들과 그들의 식솔들이 미리 이집트 사회에서, 이집트 나라에 어떻게든 가게 돼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요셉, 그 아들이 글쎄 그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11 형제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하는 것처럼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다음에 가족 초청 이민하는 것처럼 야곱하고 그 아들들을, 그 형제들을요 초청한 거예요. 초청 이민.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 70명 됐던 그 식구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영주권을 받아서 그린 카드 받고 땅도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던 그들은 이집트 사회에서 정착하며 자리 잡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잡도 잡았겠지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나 봐요.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았나 봐요. 아기를 숨풍숨풍 낳게 됐어요. 출산율이 높았나 봅니다. 이집트 민족은 뭐 하나 둘 낳을 때 이스라엘은 4-5 낳나 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이 후손들, 히브리 민족들이 자녀가 많아진 거예요. 점점 outgrowing 되는 거죠. overgrowing 된 거죠. 그러니 이집트 사회의 메이저 세력이었던 이집트인들 간에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들, 이들의 인구가 우리 인구보다, 이집트인보다 앞서겠다, 큰일 나겠다, 주도권을 뺏기겠다 하는 위화감과 위기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 왕이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법령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법령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다 안 되니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그냥 좌고 우면하지 말고 좌우 가리지 말고 냅다 나일강에다가 그 아들을 던져서 죽게 하고 딸이면 살려둬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랬는가 보죠. 아들은 무조건 강에다가 던져 죽게 하라 그런 것이죠. 이 이민법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들, 이미 태어난 아들 아론은 소년이 됐겠죠. 이미 태어난 딸 미리암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된 후에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애벤 여자가 이 요게벳 하나뿐이었겠어요? 여러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나오잖아요. 임신한 것이 확인되어서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웃집 아줌마가 애를 낳는데 출산을 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이집트 경찰들이 이집트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아들을 빼앗아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 던짐당한 엄마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엄마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울었겠어요. 그 엄마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변의 상황이 그러한데 아마도 입덧이 시작했다. 입덧이 시작됐죠. 임신을 했구나. 시간이 지나자 배가 불러오겠죠. 요게벳은 어떻게든 임신한 배를 감추려고 뭐 이렇게 쪼아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그 배를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아들인 셋째가 태어나던 당일에도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낳았겠어요? 안 그랬겠죠. 입에다 뭔가를 물고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하면서 출산의 신음을 숨겼죠. 그리고 아마도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응애 소리를 다른 소리로 묻히게 했겠죠. 아마도 어쩌면 아론과 미리암이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거 막 울면은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Probably. 북을 두드리며 소고를 치며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딱 봤더니 너무 잘생겼나 봐요. 골로킹.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나 봐요. 3달 동안 수없이 울었을 그 아기를 용케도 숨겼습니다. 어쩌면 이웃들도 그 아기 모세의 존재가 들통나지 않도록 애써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같이 고생하면 더 연대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생을 같이 하면요 연대의식이 생겨요. 군인에서 왜 연대의식이 생겨요? 같이 고생했으니까. 군인들이 연대의식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3달이 지나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이집트 경찰에 발각되어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되던 물에 빠져서 익사하던 이 아기가 그렇게 죽는 것을 아기의 엄마 요게벳은 참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녀는 갈대 상자를 어디서 구해와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마도 물이 들어가 그냥 가라앉지 않도록 아기가 익사하지 않도록 한 것이겠죠. 혹은 갈대 상자를 사오지 않고 갈대를 직접 꺾어와서 갈대 상자를 손수 만들었다면 그 한 줄 한 줄을 갈대 상자를 얽고 설그면서 상자를 만들던 그 손은 중간중간 얼마나 벌벌 떨렸을까요? 이게 무슨 일사천리로 이렇게 막 만들었겠어요? 한숨과 눈물, 무기력과 슬픔, 그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그녀의 탄식과 한탄은 눈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 눈물은 다시 기도가 되었겠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 아직 아이의 공식적인 이름도 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애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태어나면 안 될 아기였으니 illegal citizen이잖아요. 이 아기는 illegal Egyptian이잖아요. 태어나면 안 될 아기예요. 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죠. 아들이니까. 딸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일리걸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출생신고도 못했겠지요. 자신을 입덧하게 했던 생명, 그 생명이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발질을 안 해서,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요. 여보, 나는 아기를 안 뵈서 모르겠는데 아기가 배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만 아기가 뭐 이렇게 쓱 하고 뭐 해? 했더니만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 안에 물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쓱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요게벳의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존재를 알렸겠죠. 쓱 하며 뱃속에서 알게 한 생명, 자신의 태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9개월을 자라 태어난 아들, 출산의 고통을 잊게 한 자신의 품에 안겼던 피덩어리 생명, 피를 닦아내고 탯줄을 잘라내고 잘 씻겨서 보니 너무 잘생긴 자신의 아들, good looking my lovely son. 그 아기와 눈을 맞추며 젖을 먹이고 품에 앉아 등을 토닥거리고 얼레고 달래고 재웠던 자신의 아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안아보고 눈을 맞추며 마침내 이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겠지요.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의 뚜껑을 닫으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 아빠의, 엄마의, 할아버지의, 남편의, 아들의, 딸의 관을 닫으며 입관식이 끝나면 그 관 뚜껑을 닫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그런 감정을 그녀는 느꼈을까요? 마치 하관식을 하듯, 관을 이렇게 내리는 하관식을 하듯 그녀는 그녀의 아들, 아직 공식적인 legal name도, full legal name도 짓지 못한 그 어린 생명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마 그 아기가 악어의 밥이 되던 이집트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죽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랬던지 그 자리를 떴던 것 같습니다. 떠났건 같아요. 울면서 소리 죽여 울면서 갔겠지요. 아마 아직 날이 새지 않은 컴컴한 새벽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면 발각되니까요. 그의 누이 미리암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호기심에 그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날이 밝자 저 멀리서부터 아이가 숨어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사러 오는 발걸음이 들리는 거죠. 경찰의 발걸음이었을까요? 이집트 군인들의 발걸음이었을까요? 아기는 숨어 있었겠죠.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여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자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시녀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미리암은 자신을 더 숨겼겠죠. 왜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더 숨겼겠죠. 나일강가를 거닐어 내려오던 그 바로의 딸이 뭔가 갈 때 저기 뭔가 이렇게 하다 뭔가 보이는데 주변시로 보이네. 뭐지? 봤더니만 갈대 사이에 뭔가 움직이는 무언가를 인지한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보니 갈대 상자였죠. 저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시녀들이 가지고 왔어요. 마침내 그 뚜껑을 딱 엽니다. 근데 그 뚜껑을 여니 그 안에 3개월 남짓 지난 아기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hink for a moment. 그 찰나, 몇 초도 안 된 그 찰나의 순간에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마음과 브레인에 왔다 간 생각들, 감정들, 정보들,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아빠가 그 명령을 내린지 알아요. 바로의 공주가. She knew her father's order. 그 아기의 운명이 결정될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그 순간 그 아기가
거예요. 그 아기가 놀라서 울었겠죠. 어쩌면 뭔지는 모르지만 낯선 소리, 익숙했던 엄마의 냄새는 사라지고 나일강가의 소리들, 냄새들, 낯선 냄새, 낯선 어둠. 그러다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갑작스런 빛이 들어오는데 딱 보여진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예요? 낯선 여자의 낯선 얼굴을 보고 아기가 울었겠죠. 낯가려서. 찰나의 고민을 하던 그 순간에 울려 퍼진 그 아기의 울음, 그 울음에 어떤 반응을 해도 이상하지 않던 그 순간, 또 하나의 찰나의 순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확 도장 찍어 넣어서 증언하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따라해 봅시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예.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She had compassion on the baby Moses. 인 거죠. 그 아침 그 이집트 나일 강가에 울려 퍼지던 그 아기의 울음소리, 그 소리, 그 소리의 진동에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김으로 반응하던 역사적 순간이었겠죠. 정미조 씨의 노래에 제 마음이, 그 소리의 파장에 제 마음이 반응하듯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그 공주의 마음과 정신과 존재가 반응한 거죠. Synchronize.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던 역사적 historical moment였죠. 생과 사가 나뉘어지던 순간이었죠. 그녀는 그 아기가 그 아기가 자신의 아빠인 바로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인 산의 아기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 아들이면 뭐 해야 돼요? 법에 따르면 던져야죠. 나일강가에. 죽여야죠. 이집트 경찰을 불러야죠. 군인들을 불러다가 이 불법인 아기를 강물에 던져 악어박이 되게 하던, 익사하게 하던 죽여야죠. 그런데 그녀는 interestingly enough, 그녀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녀의 그 마음, 긍휼,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where did it comes from?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공주가 한 말이라곤 이는 히브리인의 사람의 아기로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그녀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실제로 미리암이 들었던 거는 뭐밖에 없느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한 말밖에 들은 게 없어요. 미리암의 귀에 들린 거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미리암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으리까 하리까.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했을 때 바로의 딸의 말의 톤은 어땠을까요? 적의와 멸시가 가득 찬 소리였을까요? 이는 히브리 애잖아, 히브리 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애잖아 라고 하지만 멸시와 징후가 가득한 톤, way of speaking, 톤. 아니면 사랑과 자애와 긍휼이 느껴지는 톤이었을까요? 히브리이네, 아기네. 아마도 미리암은 그 차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챘겠죠. 그리고 멀리서 보았지만 그녀의 자태에서, 그녀의 바디 랭귀지에서, 가까이서 보니, 더 주목해서 보니 그녀의 표정에서, 눈빛에서 그 공주의 마음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읽어낸 것이겠지요.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었어요.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공주가 이렇게 말하죠. 가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지요. 8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미리암은요,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니겠죠. 마치 미친 야생마처럼 뛰어갔겠죠. 집에다 달아서는 목청의 터라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부르며 들어갔겠죠. 눈이 휑하니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을 요게벳이 뭔 일인가 하여 일어났겠죠. 아마 이렇게 미리암이 외치지 않았을까요? 권사님 놀라시니까 엄마! 미리암이 살았어! 미리암이 아니죠. 동생이 살았어! 미리암이 뭔 소리가 했겠죠. 요게벳이 뭐라고 했겠어요? 뭐?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상태에서 미리암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겠죠. 막 흥분했겠죠. 애가 혼자. 그러니까 요게벳이 걔를 붙잡고 미리암 딸을 붙잡고 찬찬히 좀 설명 좀 해라. Cool down, calm down. Explain to me. I can understand you.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바로의 공주가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녀가 그 상자를 시녀를 지켜서 가져오게 했어. 그 다음 그녀가 갈대 상자를 뚜껑을 열었는데 요게벳이 체견했겠죠. 근데 what next 했겠죠. 미리암이 답했겠죠. 근데 그녀가 아기를 보자마자 내 동생 아기가 울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아기를 사랑스럽게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 그리고 자애롭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내가 아기의 젖을 줄 유를 데려올까요? 했더니 그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미리암이 신나서. 요게벳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랬을까요, 여러분? 엄마라면 어떻게 해요? 원사님 놀라시니까 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젠 끝났구나. My life is done. My son is done. My daughter is done.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아들 끝났구나. 내 아들 죽었구나. 내 딸 죽었구나. 끝났구나. I'm done. My son's done. 이렇게 했던 그 아기를 다시 데려다가 이제는 존재 자체가 일리거리였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아이에게 젖을 다시 물리던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이가 밤에 잠을 보채며 울 때마다 배고파 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요게벳은 했을까요? 그 울음소리가 얘야 네 울음소리가 내 울음이 너를 살렸구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 울음소리 내 우는 노래소리가 그 공주의 심금을 때렸구나. 정미조의 귀로라고 하는 노래가 제 마음을 때린 것처럼 그 아기의 노래가 그 공주의 마음을 때렸구나 살렸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이어서 증언합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요게벳이 그 아기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 마침내 리걸 네임이 생긴 거예요. 리걸 풀네임이 생긴 거예요. 건져냄이라고 지었죠. 설명하기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다 여성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여성 요게벳, 두 번째 여성 바로의 공주, 세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첫째, 후에 모세라고 지어진 아기의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낳고 숨기고 갈대 상자에 내려놓고 다시 돌려받아 젖먹인 엄마이죠. 그 요게벳의 마음은 오늘 축도전 부를 노래 요게벳의 노래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긴 것은 그녀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것에서 잘 느껴지지요.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음식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한인 2세인 미셸 자우너라고 하는 분이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H마트에만 가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생각에, 엄마랑 장 보던 생각에, 엄마랑 함께 했던 순간들 생각에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엄마에 대한 자욱한 그리움을 담아서 Crying in Hmart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읽어보니 엄마에 대한 사무곡이에요. 미셸은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듯 엄마랑 티격태격 했어요.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10대 아이들을 둔 부모들 그러시잖아요. 티격태격 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속도 썩였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프신 후에,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의 사랑을 더 깊이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모세는 달랐을까요? 모세는 어릴 적 알았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왕궁에서 뛰어놀면서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마차를 몰고 화살을 쏘고 이집트 최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갖은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바쳤던 요게벳의 마음을, 눈물을 다 알았을까요? I don't think so.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에 모세는 친엄마, biological mother, 생물학적 엄마와 가족들인 아론과 미리암, 친아빠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현장을, 그 노예의 현장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다다. 엄마는 심해다.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지구가 다른 행성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다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 중 하나는 바다지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가장 낮은 물, 바다. 가장 낮아요. 생명의 보고인 바다. 어머니의 마음은 심해가 아니던가요? 저는 제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저는 저의 어머니의 모든 기억들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너무 작았기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9달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completely I have no idea.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머니 뱃속에서의 기억을 기억하시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거기뿐입니까? 사진이 남겨진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3살 전 기억은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사진이 아닌 제 기억 속에 기억나는 삶의 순간은 아마도 한 5살 이후 정도만 지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는 아니죠. 일부만. 그 이후에 제가 장성하여 분가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머님이 제가 너무 어려서 알리시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이해할 수 없기에 알리시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겠지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 고생, 수고, 눈물 훔쳤던 일들, 희생의 순간들을 다 자녀들에게 알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삭수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 그 폭삭수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보니 한국의 드라마, 영어 제목이 뭐죠? 무슨 텐저린인데 give your life lemon and turn your lemon into tangerine,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폭삭수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 주인공의 어머니의, 해녀인 어머니의 눈물겨운 딸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그 드라마는 잘 보여주었고, 이어서 그 딸이 자라서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눈물과 속상함과 이런 삶을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기쁨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녀들과 함께했던 바로의 공주, 그녀는 오늘 이야기의 키 팩터, 핵심 인물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주인공이죠. 그녀가 갈대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울었던 그 아기 모세의 울음을 듣고,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그 아기가 울기 전 서로의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흘렀겠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차지했던, 장악했던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이었죠. 그 순간의 긍휼이 그 이후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의 운명을 바꾸게 하였죠.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교수님은 그의 책 Empathetic Civilization, 공감적 문명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졸라티라고 하는 그 팀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실험 중에서 우연히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울 신경세포. 예, 거울, 미러예요, 미러. 거울 신경세포가 원숭이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만 원숭이가 인간이 견과류를 이렇게 여는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원숭이가 자기가 견과류를 만들 때 나오는 신경이 활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데 자기 뇌에 원숭이 뇌에 똑같은 부위가 반응하더라는 거죠.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도 이 거울세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는데 거울 신경세포는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여기 손을 다쳤는데 아들이 아파요. 그럼 누구 손도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아, 내 손도 아픈 것 같아요. 딸이 실현당했는데요. 누구의 마음도 아파요? 내 마음도 아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관찰자의 뇌에서도 동일한 신경이 반응해 마치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제레미 리프킨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감적 존재가 아닌가 묻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는 인간이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내재하도록 기능한다는 것이죠. 이 거울 신경세포가 공감 능력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이 세포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발견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아침 그 찰나에 그 공주의 거울 신경세포가 반응을 했든지 전전두엽이 반응을 했든지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울리고 그녀의 달팽이관을 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아기 모세의 눈빛과 얼굴을 보고 그녀의 시신경세포가 반응하고 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 찰나의 순간에 결국은 한 어린 연약한 생명체를 향해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누가 주셨던 것일까요? 그날 아침 모세가 냉혹한 이집트 경찰에게 발견됐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인들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셋째로 미리암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 어렸던 미리암은 어떻게 직감적으로 알았을까요?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라고 했을 때 그 말만 듣고 어떻게 직감적으로 그 공주가 다음에 취할 액션을 알았을까요? 대개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죠. 마음을 잘 읽고 감정을 잘 묘사하고 평균 쓰는 단어의 수도 더 많다고 하지요. 여성분들이 말이 좀 많지요? 그러나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것도 빠르죠. 세상에 저처럼 우리처럼 직감 없는 남성들만 살았다면 세상은 벌써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어머니 날이고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요게벳과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다면 더욱 감사하십시다. 심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십시다. 또한 여러분을 어머니로서 여성도님들, 어머니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시다. 어머니이신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들이 딸이 먼저 죽어서 세상을 먼저 앞서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아들을 딸을 끝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딸과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의 공주와 같은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다면 그분께 감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던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던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혹은 모세와 같이 오늘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바로의 공주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다. 누가 알아요? Who knows? 누가 알아요? 나의 단 한 번의 찰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수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 who knows? 누가 알아요? 그 한 번의 친절에, 그 한 번의 긍휼이 오늘 혹 다가오는 2주 혹 이 한 해 누군가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 오늘 이 어머니 품으라고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미리암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알아채는 직감이 있는 삶을 사십시다.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남의 아픔, 남의 상처, 남의 변화, 남의 기쁨을 알아채는 직감 있는 삶을 사십시다. 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Remember this forever.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사십시다. Let us pray. Close